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52편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와 함께 읽겠습니다. 표제부터. 악장에게 마스킬 다윗의 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고하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오 힘있는 자여, 어찌하여 네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내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네가 선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셀라. 오 간사한 혀여,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없애버리시니 내 처소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뿌리째 뽑으시리라. 셀라. 의인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으리니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신뢰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요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기다리리이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써 저희들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날 이렇게 따뜻한 장소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준비된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역사하심으로 성도 각의 마음에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 온전한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주 하나님을 세상 끝까지 온전하게 섬기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해 주시고 제게 힘을 주셔서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이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한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혀로 흥할 자, 망할 자입니다. 혀로 흥할 자, 망할 자. 아까 우리 학생들 찬양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플룻 연주도 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그 언어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노랫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와 관련해서 혀로 흥할 자, 망할 자입니다. 말이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물병에다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어로는 danke, 영어로는 I love you, thank you 이런 거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물 분자가 아주 반듯하고 예쁜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 실험이 공인된 것이죠. 말 한마디에 천장빚을 갚는다는 것은 말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격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했는데요, 그 사람은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수들의 노랫말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100명 중 91명, 91명이 자신의 히트곡의 노랫말 같은 인생을 살았고, 요절한 가수들은, 일찍 죽은 가수들은 너나 없이 죽음과 연관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연구한 사람이 제시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짜가가 판을 친다고 노래했던 가수 겸 탤런트는요,
실제로 짜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폭삭 망했다고 그래요.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 부른 가수는 독도 명예군수가 되고, 영시의 이별을 부른 가수는 영시의 세상을 떠났어요. 서른 즈음에를 부른 가수는 서른 즈음에 죽었고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를 열창한 가수는 20대 중반에 암으로 요절했습니다. 이별을 부른 가수는 남편과 이별하고, 산장의 여인을 부른 가수는 암에 걸려서 산장에서 요양을 하며 쓸쓸하게 살았다고 그래. 미국의 흑인 가수는 내가 오늘 죽는다면 길모퉁이에 다가온 죽음 등을 불렀는데 결국 갱단에게 총격을 받아서 살해됐습니다. 눈 감아 드리리를 부른 가수는 그 노래를 끝으로 눈 감고 세상을 떠났고요.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는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 병으로 49살에 숨졌습니다. 우울한 편지를 부르는 가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신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장수하고요. 고통과 이별, 죽음, 슬픔, 한탄을 노래한 가수들은 단명했다는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시인으로 알려진 김소월은요, 그가 사용한 시어들이 대부분 죽음, 그리움, 이별, 괴로움을 이루는 말들이었는데, 짧은 생애 동안 괴로움에 휩싸여 살다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한창일 때 우리나라 국민의 새벽을 여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쓰레기 처우면 무조건 뭐가 울렸어요? 새벽정이 울렸네 그랬죠. 자, 새벽정이 울렸네로 시작되는 새마을 노래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가사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그 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마침내 오늘날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제가 그 고향에 살았던 어떤 자매는 그 등이 굽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곱사등이었어요. 키가 작고. 근데 그 정도면 인생이 우울할 법도 한데요. 그 자매는 힘들 때면은 아이고 죽겠네 하지 않아요. 아이고 살겠네 그래요.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자매의 얼굴은 늘 맑고 화창했어요. 구김살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들은 입술의 열매에 속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는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57장 19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입술의 열매를 짓나니 평안하라.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하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치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평안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입술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죠.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찬양이 그의 입술에 열매가 되는데요. 찬양의 노랫말들은 성경적인 진리들이죠. 찬양의 가사들은 그것을 노래로 부르는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 자체가 입술의 열매고요. 성도의 인생은 그 열매를 먹고 자라는 것이에요. 너무 힘들면 찬송 한 곡 부르세요. 집에서 영광을 주께 펴고요. 믿음으로 한번 4절까지 죽어라 한번 불러보세요. 근심 걱정 싹 사라지게 됩니다. 찬양에는 바로 그런 힘이 있어요. 자,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성도는 그 가사를 믿기 때문에 가사 그대로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파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생활화되어 있는 성도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하고 그 믿음의 삶이 질이 다릅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드린 찬양 가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과 함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또 곡절을 만들고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찬송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으면 제 안에서 그냥 찬송이 갑자기 나와요. 그런데 내가 당면한 그 문제하고 찬송가하고 완벽하게 일치해요. 열이면 열 똑같아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힘들 때 찬송 한 곡 나오게 하심으로써 내 문제가 내 생각에서는 다 지워지는 거죠.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인간은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혀로 흥할 자와 망할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혀를 아주 신중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혀로 흥할 자, 망할 자.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52편은 그 표제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고하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갔나이다라고 말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넘길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혀 때문이죠. 혀 없으면 못 삼켜요. 부어야지. 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혀 잘 사용하세요. 자, 도액이 그의 혀를 잘못 사용한 이 사건은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진 후 사울의 낯을 피하여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브로 갔을 때 마침 그곳 성막에 도액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예기치 않은 만남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들의 성읍이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표제에 있는 그 마스킬이라는 그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에돔인 도액과 관련된 그 일이 다윗에게 큰 교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질적인 사건을 사무엘상 21장을 펼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차에 네가 혼자며 너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더라.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게 한 인물을 명하셨으니 거짓말한 거죠. 다윗의 혀도 문제가 있어요. 네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네게 명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신하들을 이러이러한 곳에 지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덩이나 무엇이든 있는 대로 전부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가장 먼저 찾아간 성막은 주님을 사랑한 다윗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편한 곳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 같은 큰 인물이 혼자 다니는 것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다윗처럼 온 나라에서 명성을 떨치는 장군이 수하에 병사도 없이 혼자 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상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왜 혼자 왔느냐고 질문하자 다윗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거짓말을 했어요. 왕이 맡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신하들은 이러이러한 곳에 지정해서 각자의 자리에 위치시켰다고 한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그도 인간인지라 자기 보호 차원에서 순식간에 거짓말을 지어낸 것입니다. 모든 인간 다 똑같아요. 아이가 잘못할 때 그 범행 현장이 발각돼 보세요. 바로 거짓말 나오죠. 아니에요 하잖아요. 인간 다 똑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바로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죠. 13절에서는 가드왕 아키스에게로 피신했다가 환영받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침을 흘리면서 문짝을 긁고 미친 채 했죠. 만일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제사장에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더라면,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지금 도피 중이라 했더라면 사건은 다르게 전개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한 결과 불통은 엉뚱한 곳으로 튀어버립니다. 제사장이 다윗을 돕는 그 자리에 때마침 사울의 목차장인 도액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날 사울의 신하들 중 어떤 사람이 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며 에돔인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장이더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의 목자장이라는 사실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으로부터 성막에서 물러낸 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보관된 골리앗의 칼까지 얻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거짓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제사장이 선한 의도로 도와준 것이었어요. 자, 이 모든 일은 에돔인 도액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고, 도액은 그날 있었던 일을 간사하게 왜곡해서 사울에게 전하고 맙니다. 사울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없던 일도 만들어서 전했던 것인데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신하들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2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를 에워싸고 서 있는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베냐민인들아 이제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각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모두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을 것이기에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해서 공모해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음을 내게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내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내 신하를 선동해 오늘처럼 숨어 기다린 것에 대해서도 나를 위하여 염려하거나 나에게 알려주는 자가 너희 중에 아무도 없느냐 하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사울 옆에 있는 고관들은 모두 베냐민인들이었어요. 베냐민이요. 사울이 무슨 집 합니까? 베냐민 집 하죠. 그래서 이 왕은 족벌 정치를 한 거예요. 자기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관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그들 모두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아준 것은 사울 자신이었는데도 이제는 그 일을 다윗이 해줄 것처럼 다윗 편을 들어서 그의 일을 숨기고 있냐고 화를 내며 질책한 것입니다. 사울이 나를 위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고 호통을 치자 때는 이때다 싶은 듯 에돔인 도액이 자신 있게 나서죠. 마치 도액 자신만이 사울을 위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데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신하들 위에 세워진 에돔인 도액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도액입니다.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에돔인인데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의 신하들 위에 세워진 에돔인 도액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노브로 가서 아히투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가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죽게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필리스티아인 골리앗의 칼도 주었나이다 한지라. 에돔인 도액의 이 말은 사실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다 전하지 않고 일부만 떼어서 전달한 거죠. 도액은 다윗이 왕명을 수행하고 있다며 아히멜렉을 속인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만일 모든 것을 숨김없이 사울에게 전했더라면 그 모든 허물이 다윗에게만 돌려졌을 것이고 애꿎은 제사장들이 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도액의 간사한 보고는 안 그래도 다윗 때문에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사울을 바늘로 쿡쿡 찌르는 듯 했고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원수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에게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을 대적할 수 있도록 음식뿐만 아니라 칼도 제공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은 11절에서 사람을 보내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버지의 온집, 그러니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모두 불러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묻죠. 어찌하여 너희 곧 너와 이새의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공모해 네가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가 오늘처럼 나를 대적해서 일어나 숨어 기다릴 수 있게 하였느냐. 사울은 도액의 말을 듣고 아히멜렉과 다윗이 공모했다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아히멜렉은 자신이 왕의 사위인 다윗에게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했을 뿐이고 이 모든 작거나 큰 일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묻고 왔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합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서 했어요. 도액 한 사람의 말만을 하지만 그렇게 신뢰를 했죠. 한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해 한 증인은 일어서지 말 것이요 그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결정지을지니라는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의 말씀을 보지 않는 왕이었죠. 그 결과 다윗에 대한 시기와 증오의 불길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옮겨 붙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근위병들에게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유는 17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할 때 그들이 알고서도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사장들은 다윗이 도피하는 중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간사한 도액의 혀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근위병들은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도액에게 말합니다. 네가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라. 18절에서 말을 하죠. 도액은 그 자리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을 혼자서 무려 85명이나 칼로 쳐서 죽여버려요. 85명입니다. 85명. 피맛을 본 도액은요, 그뒤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도 칼날로 쳤는데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먹이들,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쳤습니다. 도액은 한마디로 미친 자였어요. 간사하고 악랄한 자였던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아달은 도액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갔고요. 제사장들에게 닥친 끔찍한 일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무엘상 22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날 에돔인 도액이 거기 있을 때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느니라. 내가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였도다.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이는 내 생명을 찾은 자가 네 생명도 찾음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안전하리라. 다윗은 제사장들과 그 온 집안의 죽음이 본질적으로는 자신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한 거짓말 때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한 도액의 간사한 혀가 죽도록 미웠을 것이에요. 다윗이나 도액이나 문제는 그들의 혀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 52편인 것입니다. 이제 시편 52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로 흥할 자, 망할 자, 첫째로 오늘 본문은 적그리스도의 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 힘있는 자여 어찌하여 네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내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네가 선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셀라. 오 간사한 혀여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없애버리시니 내 처소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산자의 땅으로부터 뿌리째 뽑으시리라. 셀라. 셀라가 두 번 나오죠. 셀라는 이제 셀라 페트라라고 그래가지고
바위 성읍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셀라가 등장을 하면 전후 문맥이 대환란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문맥을 대환란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대환란 때 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시편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도액이 사울에게 간사한 말로 밀고 간 사건을 바탕으로 이 시편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일에 영감을 주셔서 미래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단 도액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은 아니고요. 이 표제에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도액이 이제 개입된 사건을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액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1절에 힘 있는 자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도액을 향한 다윗의 증오는 극에 달해서 그의 혀가 해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를 이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는 선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고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 간사한 혀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혀를 가진 도액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하시고 없애버리실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뽑아내어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뿌리째 뽑으실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주의 제사장 85명을 칼날로 쳐 죽였으니 도액에 대한 다윗의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펜으로 꾹꾹 눌러 썼을 이 시편을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삼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5절 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셀라는 페트라 셀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피란을 갈 바위 성읍을 말하기 때문에 시편에서 셀라가 보일 때는 전후 문맥이 대환란 문맥이라는 점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환란 때 힘 있는 자는 다름 아닌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의 날카로운 칼날 같은 혀로 온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공부할 때에는, 묵상할 때는 도액을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면 안 됩니다. 럭한 목사님께서도 힘 있는 자가 사울이고 사울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액의 한 일과 관련해서 한번 연결을 해서 영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 7절이고요. 볼게요.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읽었던 5절, 6절, 7절은요 적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과 관련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돼 있죠.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 세계 만국어에 능통한 자일 것이에요. 사탄이 육화되었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그의 뛰어난 언어 능력으로 온 세상을 휘어잡을 것이고 그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함께 주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분명 자신의 혀를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히틀러 한 사람의 새치 혀로 전 독일 국민이 전쟁에 동원되었듯이 적그리스도의 새치 혀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온 세상이 움직일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서도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의 막강한 혀를 그의 통치에 사용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혀만큼 막강한 권세를 가진 것은 없고요. 세상은 혀를 능수능란하게 놀릴 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습니다.
이 설교자가 서 있는 이 자리도요, 혀로 무언가를 말하는 자리죠. 혀는 이곳에서는 진리를 말해야 하고요, 여기서 혀로 선포되는 말씀에 성도 여러분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크리소스톰이 황금의 입이라 불리고 찰스 스펄전이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창한 혀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설교자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성도라면 자신의 혀를 사용하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우리가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는데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몸을 제어하고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는 배가 지극히 작은 키로 기사비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작은 지체에 불과한 혀도 큰 일들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작은 불로 큰 것이 불타버리듯이 우리의 작은 지체인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인 것입니다. 혀로 인해 온몸이 더럽혀지고 일생이 불타버리며 그것도 지옥의 불에서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이 혀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지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혀는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죠.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반드시 입 밖으로 쏟아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닌 것이에요. 조금 거슬려도 참아주면 교제가 불편하지 않고 화평할 수 있는데요, 꼭 다가가서 따지고 화를 풀어야 밤잠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혀로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다가도 같은 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령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혀를 칼처럼 사용하는 자는 그 혀로 자기가 베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혀를 몽둥이처럼 사용하는 자는 그 몽둥이로 자신이 멍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혀를 하나님을 송축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면서도 성도들을 저주하는 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갈래로 갈라진 뱀의 혀지 성도의 혀가 아닌 것이에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혀가 없으면 말도 할 수 없고 음식도 삼킬 수 없죠. 어쩌면 눈빛과 손짓, 발짓으로 의사를 표현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혀가 없으면 인생도 없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창 정치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루스벨트는 39살 때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 보행이 곤란해졌습니다.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는데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가 비가 그치고 맑게긴 어느 날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서 청원으로 데리고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아내의 말에 루스벨트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나요? 아내의 이 말에 루스벨트는 용기를 얻었어요.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에까지 당선되어서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했고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남편은 아내에게 말을 아무렇게나 된다, 그건 아니에요. 아내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셔야 돼요.
가정은 함께 꾸려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어려운 생활 중에 겨우 첫 레슨을 받았을 때 교사는 그에게 너는 성악가로서의 자질이 없어. 내 목소리는 덧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다고 혹평을 했어요. 소년은 큰 좌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는 실망하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마라. 네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돕겠다.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인리코 카루소라고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의 격려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병을 치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사시죠? 남한테는 부드럽게 말하고 가족한테는 거칠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말이 돌아오던가요? 집안이 맨날 시끄럽게만 하지 변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됐어요. 한참을 가다가 피곤해진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서 할머니를 업어줬어요.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럼 무겁지? 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하고 되묻자 할아버지는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는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어요. 할멈, 다리 아파. 나 좀 업어주라. 할머니가 갈대의 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이에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하면 자기를 따라 살 것 같아서 나 가볍지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럼 가볍지 라고 했어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지, 그러니까 가볍지 라고 복수를 했다는 거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에요. 말 한마디로 웃을 수도 있고요, 울 수도 있습니다. 화해할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말을 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이에요. 그 칼날 같은 혀를 잘못 눌렀다가 재림 때 머리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분께 혀를 함부로 놀리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신인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모든 죄인들은 그에 상응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했던 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던 자들, 예수님을 꼭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어하느냐고 우리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던 자들에게는 지옥불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우리는 혀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혀를 아무렇게나 놀리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에요. 혀로 흥할 자, 망할 자, 둘째로 간사하고 칼날 같은 혀를 지닌 도액과 대조되는 다윗의 바람이 있습니다. 시편 52편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신뢰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요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기다리리이다. 도액은 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과 22장 9절에 따르면 도액은 사울에게 속한 목자장으로서 사울의 모든 신하들 위해 세워진 막강한 권력가였어요. 말 그대로 힘 있는 자였습니다.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것은 가축이 재산의 척도로 여겨지던 고대에 그가 한 국가의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돔인으로서 이스라엘 왕의 재산 총책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권모술수에 능하고 또 얼마나 간사한 말들로 고급 관원들 사이에 로비를 벌여서 사울 왕의 큰 신임을 얻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도액과 자신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도액이 힘 있는 자요 간사한 혀라면 자신은 8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거짓말한 것을 회개한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되어 도액과는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에 대하여 루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어요. 요약하면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다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의 집은 다윗이 언약궤를 놓기 위해서 세워놓은 장막이다. 다윗대로 치면은 장막이죠. 텐트 같은 데다가 언약궤를 넣어놨었죠. 하지만 다윗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푸른 올리브 나무들은 솔로몬 때의 하나님의 전에서 나타나는데 문들과 그룹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해석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절로 가볼게요. 다윗 때는 하나님의 전에요 올리브 나무가 없었어요. 다윗이 예언으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6절로 가면은요, 성전에 올리브 나무가 쓰였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6절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6절. 먼저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6장 23절. 또 그가 지성소 안쪽에 올리브 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큐빗이더라 되어 있죠. 10큐빗이더라. 그 다음에 6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또 그가 지성소의 입구에 올리브 나무로 문을 만들었죠. 인방과 그 옆 기둥은 벽의 5분의 1이더라 했어요. 그래서 그룹 만들 때, 문 만들 때 솔로몬 때에는 올리브 나무를 썼다는 거죠. 보통 성막 지을 때는 시틴 나무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때는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문과 그룹에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는 성전 재료로 쓰일 올리브 나무에 관한 예언이었던 것이에요. 성령께서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예언인 거예요. 우리는 시편에서 주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종종 성전을 향한 갈망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그 자신이 성전의 일부가 되어서 주님의 자비 안에 살고 싶어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시는 걸 알겠죠. 다윗만큼 주님을 사랑한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배운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매우 훌륭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다 함께 에베소서 2장으로 가가지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다윗은 자신이 성전의 재료가 될 것처럼 예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성전이 자라가죠.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라나는 성전의 이 건축 자재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의 이 구절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자라가는 성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라나는 유기체적 건물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오니까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러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돌들이고 영적인 집으로 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재료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자라나는 영적인 집의 재료인 산 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시편 52편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되기를 열망했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거룩한 성전의 일부인 신약 성도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성전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자신의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을 어떤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혀가 간사하고 교활하게 된 것은 죄로 타락한 데서 기인한 거죠. 그것을 아담에 의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아담이 이브가 제시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브를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죽고자 베어문 것이었어요. 성경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아담은 속지 않은 채 베어 먹었다는 거죠. 이브가 속아서 범죄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그때 범죄한 아담을 책망하셨을 때 아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이브 탓을 한 것이에요. 그 말 자체는 사실이죠. 아내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내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아내 이브와 함께 죽고자 하는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죄로 타락하자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랑 찾을 수 없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아내 탓만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늘 핑계거리를 찾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랬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핑계는 거짓말인데 거짓말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배워야 할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법이에요. 우리의 혀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혀가 죄악의 상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언제든지 의의 병기로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소리 내어서 읽든지 해서 의의 병기로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의의 병기가 된 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듣더라도 저 말은 그리스도인의 말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금강프라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금강프라자 그 쪽문 쪽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두 형제가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당시에는 우리 교회 형제들이 아니었어요.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려고 오는 형제들이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제가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서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뒤에서 들었어요. 그들은 제가 뒤에 있는지 몰랐어요. 들었는데 도저히 그리스도인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쌍시옷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놀랐어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혀가 그리스도인답게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언어 습관이 그대로 배어있어 나오는 거죠. 배웠으면, 이제 신학을 배웠으면 변화돼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데
결국은 그 세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나갔어요. 한 사람은 추례당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어떤 육신의 찌꺼기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다 씻어버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된 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있다면 읽어야죠.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진리를 아는 자답게 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아닌 쓸데없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할 것 아닙니까?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말할 수 있겠어요? 바른 성경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른 성경을 근거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혀를 훈련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성도의 말, 곧 그의 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하시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주셨듯이 말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악한 혀는 악한 관계를 이루고 경건한 혀는 경건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잘못된 혀의 습관이 있었다면 그런 성도는 자신의 혀를 경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 습관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그들에 비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세상 사람들의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그 속어 있잖아요. 뭐랄까, 좀 쌍스러운 감탄사라든지 그 성적인 표현이 가미된 그 부사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확 튀어나와요. 어른하고 대화하는데도요. 순간 나 뜨거워가지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세대가 바뀔수록 인터넷으로 우리나라 그 한국어가 파괴된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을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에게서도 보게 되니까 참으로 시대 유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쳐야죠. 그런 언어 습관으로 어떻게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습관은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천성을 향해 가는 교회가 지상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언어 습관도 다뤄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면 슬프게 될까요?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휴거 때까지, 몸의 구속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 말입니다. 말.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버리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딸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기 엄마는 자기 아빠한테 랄랄랄라 이런 말을 한다고. 이 강단에서 말 못하겠어요. 그게 욕이에요. 딸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한테 그 말을 한다고. 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욕설을 하다는 거죠. 서로 간에요.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그렇게 해서 슬프게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된 어느 생활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휴원날까지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우리로부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친절과 다정다감함과 용서로 옷 입어야 돼요. 친절과 다정다감함과 용서를 눈빛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말로. 친절한 말,
다정다감한 말, 용서했음을 알려주는 말, 이런 것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언제라도 용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법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나의 친절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일이 있을 것이에요. 좀 다정다감하게 말할 걸 하고 후회한 적도 있죠. 마음의 용서를 말로 표현하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서먹한 관계로 끝나버린 관계도 있을 것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혀는 마음의 뿌리를 둔 신체의 기관이에요. 마음의 뿌리에서 올라온 기관이에요. 이거 잘 써야 돼요. 그럼 어디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잘 돼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친절하지 못해서, 마음이 다정다감하지 못해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렸던 것이죠. 이제는 기도로 그 일들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로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용서했다면 용서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하고요. 나 당신과 형제 자매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 잘 지내자고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혀를 의의 병기로 들인 성도는 또한 수군거리는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수군거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죠.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주님 초림 당시에 주님 앞에서 수군거리는 불신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는 수군거림은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은 수군거림을 다툼, 시기, 분노, 경쟁, 험담, 교만, 소요와 더불어서 지옥교회 내의 부정적인 요소로 꼽고 있어요.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수군거림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일에는 늘 어둠과 불안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수군거림에는 반드시 마귀가 함께합니다. 수군거림은 마귀의 요새요, 반역의 둥지인 것이에요. 둥지에서 뭐 해요? 알이 부화하죠? 수군거림에서 반역이 부화하는 것이에요. 작게는 형제자매들을 정상적인 교제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요, 귀를 내어준 여러 사람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마귀 들림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크게는 교회의 분열, 교회 내에서의 반역을 야기할 수 있어요. 성도 각인은 수군거림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우리 각인이 개인적으로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사역자들에 대해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라나는 성전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두 번째 삶의 태도는 자신의 부와 힘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 8절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 무궁토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도의 힘입니까? 그의 재산입니까? 세상에서의 지위입니까? 성도의 힘이 부와 권력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시기에 무력한 손을 들어 올려서 그분의 힘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구하고 그 자비에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비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보라, 주의 눈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으며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구해내시며 기근 속에서도 그들을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니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라.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리니 이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이라. 오 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님의 자비를 바란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증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교회 중에서 자기 자신에 관해 무언가를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케아 교회예요.
가짜 목사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혀로 무언가를 말하는데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는 교회들은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저주받은 교회들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교회들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교회들인 것이에요. 자기 부와 힘을 의지하여 함부로 빚을 일을 떠들어대는 교회들은 그들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휴거 때까지 자신의 혀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말로 표현되는 법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혀로 흥할 자, 망할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혀로 망할 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는 비수 같은 혀는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실 때 스스로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혀는 교회가 세움받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는 혀의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함으로써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말하는 자들은 그들의 말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노래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났을 때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과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이에요. 진리의 아름다운 말들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자비를 영원 무궁토록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고 자신의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나무는 바로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